우리는 5번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3가지의 기도였어요. 그 3가지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가지의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과 관련된 3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양식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라도 첫 번째,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먹어야 돼요. 집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크고 작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매일매일 일하는 1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월급이나 또는 연봉 이래서 1년에 한 번 계산해서 그것을 나누어 받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심지어는 생일날을 맞이하면 생일날 축하를 자신에게 해요. 스스로 고생했어, 네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네가 스스로 보상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을 자기가 위로하고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축하하는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일을 맞이할 수 있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흘린 수고의 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에게 사실은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번, 우리가 3끼를 먹는다고 하면 이 3번의 음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만나와 연결된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길이 거기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자들만 70만,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입니다. 막 숫자 세다가 날짜 나갈 거예요. 200만 명이에요. 그 많은 수가 다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만나라고 하는 과자와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이들은 이 가세씨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견과류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쪄먹기도 하고 익혀먹고 구워먹기도 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마치 눈이 내리듯이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또 내일 올까? 라고 생각에 많이 모았어요. 내일 것, 아니 다음 날 것, 며칠 것까지 다 모아놨어요. 근데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오늘 지나고 나면 썩어요. 냄새도 고약하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넉넉하게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욕심이란 얘기죠. 믿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만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40년을 이렇게 먹이셨다 그랬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도 하나님이 공중에 높이 나는 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앉았어요. 잡수세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어줬어요. 이 많은 새들 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이 많은 수가 조금씩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어떠한 사람은 3마리, 어떠한 사람은 5마리, 어떠한 사람은 1마리, 다를 수 있잖아요.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난 5마리 먹어야 돼. 그럼 5마리를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게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전에 성경, 개역개정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2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는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쉬운 성경의 내용이 맞아요. 우리의 죄를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빚을 사실은 탕감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실 일용할 양식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농사가 풍족한 게 아니고 때로는 어렵고 문제가 생겨서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돼요. 내가 다음에 갚을게, 지금 당장은 먹을 게 없으니 나에게 이것을 빌려줘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빌려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입는 거야 조금 낡아도 문제는 없는데 먹는 건 안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잘 먹는 건 아닐지라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기쁠 희자예요. 한자로 기쁘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쁨의 해입니다.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에 이것을 힘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지파의 수대로 줬어요. 지파의 수가 많으면 땅이 좀 크고 지파의 수가 적으면 땅이 좀 작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산해서 12지파의 땅을 골고루 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거놨어요. 이 땅은 넘어오지 마라. 힘이 세도 힘이 없어도 이 땅을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예요. 그래서 그 지파, 자기들의 지파에 땅이 있었고 또 지파들 안에서도 그 집안들이 있잖아요. 다시족 사회인데 그 집안들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났는데 문제는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잘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땅은 잘 되고 어느 땅은 잘 안 돼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내가 빌려와야 되는데 그냥 빌려올 수 없으니 땅을 담보로 우리가 받은, 우리 집안이 받은 이 땅을 담보로 물건을 빌려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야금 빌려오다 보니 땅을 많이 그쪽 사람들에게 주게 됐어요. 그래서 땅도 또는 건물도 담보로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뭘 먹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땅, 내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삭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조금씩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 땅도 내 건물도 없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나가면 이 내가 원래 받았던 땅, 원래 받았던 건물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내가 요즘 같으면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망해서 내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다 팔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50년만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우리 집안이 갖고 있던 땅, 건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 평균 수명이 50이라 그래요. 그때 평균 수명이 50년이었대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땅도 팔고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신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짧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50년이 남았다 치면 못 살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 땅을 다시 받느냐? 자녀들이요. 적어도 자녀들 때에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그 건물은 고스란히 돌려받아요. 있는 사람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희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 그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그 건물을 다시 다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웠어요. 근데 희년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엔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번에 농사가 잘 됐고 또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앞에서 내가 꿇어다니고 부모님이 빌려왔고 했던 잘 되었던 그 집이 이번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누구나 다 똑같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들에게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종이나 노예가 없다 그랬어요. 한 형제, 한 자매예요. 지금은 그가 어려움을 겪고 땅도 또 건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희년제도 때문에 그들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기도에 이어서 이 빚 문제, 어쩔 수 없이 어려움 때문에 빌려와야 되는 이 빚 문제가 지금 연결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회복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나서 희년은 없어졌어요. 내 땅, 네 땅의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던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사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들도 땅을 사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희년은 무의미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빚진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때문에 풍족하다면 먹지 못해서 빚을 져야 되는 그들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어머님 뵈러, 어머니 어버이 주일이라 어머니 뵈러 이제 같이 이제 가족들이랑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셨고 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알아보시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덜컥하고 이름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억이 돌아오시면 이름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옛날 얘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해요. 근데 식사를 다 하고 이제 함께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바탕 웃음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보더니 내가 네 엄마야.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네 엄마야. 그러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잊어버릴 리가 없죠. 지금 모여있는 자녀들이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엄마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 한 가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내가 네 엄마야. 이거 하나.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물론 이제 생일을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뭐 옷도 좀 사드리고 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했지만 나이 드신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네 엄마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먹을 것 힘쓰고 수고해서 당장 먹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이 땅에 꿇어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먹는 것 문제 삼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어요.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곡간을 만들어 놓고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 부자가 축복이면 왜 안 그러겠어요?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나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위험해서 그래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에 심취해서 살아가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역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보다 아주 근본적인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느냐, 이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챙겨주라는 겁니다. 당장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먹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그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빚,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를 탕감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답이 나중에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주기도문이 끝나면 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비유에 대한 내용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도 한번 하고 주일날도 또 했어요.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제는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자기들로 끌어오려고 해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면 은혜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자기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하나가 비유예요. 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니까 비유의 말씀을 좀 가르쳐야겠다,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에 비유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지금 문서들이 많죠. 이 문서들이 사실은 이거 갖고 안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대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그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6조입니다. 6조. 얼마라고요? 6조. 계산이 안 돼요. 6조랍니다. 6조. 이것은 한 개인이 빚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나라에 관계된 금액이에요.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갚을 수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6조를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6조를 벌려면 얼마의 시간이 드느냐면 약 1000년이 걸려도 못 번대요. 우리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1000년이 걸려도 6조를 못 모은답니다. 뭐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월급을 모아서는 1000년이 걸린대요. 1000년. 6조를 모으려 불가능해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의 금액을 1만 달란트나 되는 6조나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어요. 왕이 불러서, 야, 내가 6조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서들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서 해서 6조나 되는 문서를 내가 깨끗하게 없애줄게 라고 하고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6조를 빌린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이 또 있어요.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돈이 1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을 우리식으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천만 원이 돼요. 적지 않아요. 1000만 원이 적지 않지만 6조에 비할 건 아니죠. 1만 달란트 6조를 탕감받았는데 자신은 1천만 원 빚진 자를, 그래 나도 6조나 탕감받았으니 나도 탕감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안 갚는다고. 지금 6조를 탕감받았는데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이 그도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6조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자기에게 조금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의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비유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6조밖에 안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최소한 6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머니까지 알 수는 없는데 6조 가지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6조는 있다. 최종진 집사님, 6조 불가능하죠. 서민들이 글쎄 우리나라에 6조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6조에 해당되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6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조를 다 갚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냥 없던 걸로 6조나 되는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가를 계산해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이 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값없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탕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맺는,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 함께 있는, 뭐 식구가 되었든지 친척이 되었든지 누가 됐든지 함께 공동체로 우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이 1천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돈으로 계산하면 빠르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쉽지 않겠어요? 갚을 수 없는 6조라고 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섭섭하다고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섭섭함 또는 미움 또는 나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이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죄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 나온 이유가 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불가능해요.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건 가능하죠.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건 가능한데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실 그때였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엄격하게 죄가 아니라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적어도 우리가 받은 이 큰 죄에 대한 사함만큼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버거울 수 있지만 용서해 주라. 적극적으로는 도와주라예요. 지금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건데 이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간략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들 집에서 흩어져서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함께 배워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리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래요. 이것도 버거워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 연약한 성도들 또 없는 성도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까지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허드렛 일이 아니라 허드렛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을 사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모이긴 했는데 굶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들에게 빵과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조금씩 여유가 있는 사람들, 당장 먹고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헌신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땅이 1만 평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고 1000평을 팔고 1000평을 드리거나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이것 갖고 내가 살기에 충분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떼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구제의 손길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됐어요. 더 이상 모이면 죽게 되니 하나님이 흩으신 건데 다 흩어지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없게 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당장 먹는 문제로 정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지금 빚진 자를 도와주라, 탕감해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탕감해 준 것 있지 않느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탕감해 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탕감해 준 것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탕감해 준 것은 1만 달란트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해야 얼만큼 용서해 주고 얼만큼 탕감해 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탕감해 줘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라예요. 여기에 금액은 없어요. 얼만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공동체로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는 교회. 비록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내가 조그만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뺨을 때리라가 아니라, 원래는 그래야 돼요. 뺨을 맞았으니 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뺨을 맞았는데 이쪽 뺨도 때려줄래?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줄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 덜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더 가져가도록,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넉넉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당했어요? 갚아주고 싶고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쉽지 않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마음 달라고, 누군가를 넉넉하게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베풀고 살아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베풀며 사는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